안녕하세요. 오늘 사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제목은 최초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기억절 사도행전 6장 7절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제자의 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2장 42절에서도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이죠. 케르그마.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상통이 일어났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에 각 지방 그 14개 국가 정도 되죠.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또 그 위에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죠. 터키 지방, 그 각종 유럽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걸 흔히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고 또 자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600만 명도 됐겠죠. 이들이 오순절 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 구제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그 7사람을 세웁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그런 것처럼 지도자들을 세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단어 니코니아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나오는데 거기도 그냥 원문에는 7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도행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집사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스데반을 비롯해서 7사람을 세워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아무래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제사라든가 그런 문화에 많이 접근해 있었고 어떤 주관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이 더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들이 7사람을 세웁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디콘 그 집사, 그러니까 집사가 이거 디아코니아라는 봉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봉사.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사실 봉사하는 거죠. 말씀의 사역. 그래서 그 봉사, 7사람을 세운 원인 중에 하나가 구제를 하기 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사역이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성에서 거의 2년 동안 가르치죠.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귀중한 책들, 마술에 관한 책들, 우상 숭배에 관한 책들을 5만 권이나 불태워버리죠. 다 그게 말씀 사역이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 7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피스티스, 원문엔 피스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과 권능, 두나미스죠. 예, 엑소시아도 권능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고, 여기서 말한 스데반이 받은 능력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그래서 7장에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봉사를 많이 했는데, 구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구제 사업의 그 근간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 성령은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인 거였어요. 그렇게 말씀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7사람들 중에 7을 세워서 그 구제 사업을 특별히 담당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군림하거나, 이번 주 교과 일요일도 화이트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자체가 상론과 양반 문화,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가면서,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배우고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혜택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군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사람이 한 그 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군림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디콘, 이 집사 한다는 얘기는 그 언어 자체가 그 식사 봉사를 말합니다. 이거 웨이트레스 비슷한 거죠. 이게 둘루스, 종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옆에 서서 이렇게 말 듣기를 기다리는 거죠. 손님이 나 뭐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 기다리는 것을 둘로스라고 하고 디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집사나 이 지도자들의 그 근본적인 사역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진정한 봉사, 진정한 교제, 진정한 가르침은 말씀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상이 이렇게 오역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사의 직분이 아니라 다스리고 어떤 그 군림하기 위한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군림을 하려다 보니까 남의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으려면 뭔가 남들보다 특이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위 가장 중요히 여겼던 율법, 스데반이 어려움을 겪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과 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성전, 성전에 대해서 모독한 말을 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6장 그 10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를 연구하고, 그걸 또 지킨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그걸 또 인정하게 됐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존경의 대상처럼 여겼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확실하게 얘기하죠. 거기에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그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였거든요. 그 제사 문화를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서도 저자분이 이 선지자의 용어를 조금 약간은 오역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란 히브리어로 나비란 말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예,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잘못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 글자로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프라펫이거든요. 헬라어로 프라페테스예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프로, 그러니까 먼저 선자예요. 예, 비포 먼저. 그 다음에 그 팸이라고 원어가 팸인데 페테스죠. 페테스가 페미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와 페미가 합작된 말이 선지자예요. 그거는 먼저 알다. know예요. know. make known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known. 먼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메신저 전달자인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죠. 선지자는. 그래야 정확한데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처럼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신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대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대신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항상 옳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나단은 아유 좋습니다. 지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그 큰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야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구나 하고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no good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둘째도 아니야. 다 체격과 용모가 훌륭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사무엘도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히브리 사람과 논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이죠. 및 하나님을 모독,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결국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그러니까 군림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레위 족속이 그렇잖아요. 살인자들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의 상급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결국 그 시므온 족속은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고 유다 족속의 땅을 대신 이렇게 빌려받는 식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다가 결국 편입이 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레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케 함으로 이 먹을 거리를, 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택해야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만약에 뭐 훌륭한 지파를 택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레위 지파가 정말 자신이 그 본 위치 형편없는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를 그들이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상기시켰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앞장서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본 거죠. 그 이번 주 교과에도 보게 되면 저자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되면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즉 그것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다.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키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를 이렇게 죄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육신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야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망이 돼야 내가 티끌로 돌아가야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다시 흙에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나파흐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그 자신을 믿는 그런 모든 것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마음 갖는 새로운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계속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율법을 받았을 때 BC 1446년경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 AD 30년경이나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AD 2000년경이나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예배당을 막 이 우상화시켜서 이거를 뭐 짓는데 그냥 열심히 우리가 헌금하는 건 좋긴 좋지만 그 헌금 자체 또 교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실력이 되는 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게 되죠. 이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건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분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지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예배당이라고 전엔 불렀었는데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화요일날 보게 되면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세계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기둥 중 둘은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두 개가 뭐냐면 율법과 성전이며 나머지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는 선행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과 선행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 자체가 악마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헛개비고 이건 다 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 죄가 들어온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의식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든가 그런 식의 단순한 풍자만으로도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취급되는 율법에 대한 공격 곧 신성 모독의 죄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돌로 맞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함으로 뭐 집사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그 진의, 본질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마치 지킨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 지킴은 주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니까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주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걸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마르, 예. 테레오, 예. 가슴 속 깊이만 묻어두는 거예요. 동경하면서. 예.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 보기에 할례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할례는 마음과 귀에 받아야 되는 거다.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사내들인 회원 앞에서 71명의 사내들인 회원 앞에서 율법의 대학자이고 그 당시 종교계와 정치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고 당연히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간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는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히 그들은 옷을 찢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것은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조직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이런 어떤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런 거를 밝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기들은 조상과 같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사실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 속은 거예요. 까마득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결정타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0절로 가보시면 19절입니다.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율법을 지키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려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의 진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1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감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세계가 다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8절입니다.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하나님은 사마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계속 아사.
가슴 속 깊이 간직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사, 내가 기어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어코 지켜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으시니 곧 하나님이시나 하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를 지적하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사람은 제자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거는 눈에 보이는 외형이죠. 나단과 사무엘이 외부만 보고 판단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다 속은 거죠. 부자 이 법관도 스스로 속은 거고.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거나 우리가 노력과 어떤 걸 통해서 그분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악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진정한 악이 무엇인지 우린 잘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들이 그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죄가 뭔지를, 진정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병균, 세균이 지금 몸 안에 돌아다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걸 몰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헤어짐에 대한 그런 공포와 슬픔 때문에도 돌아가셨지만, 우리 인간 측에 봤을 때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내가 다 행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하죠.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보고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법관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꼬셔놨든지 너무나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표적으로 삼지를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본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대신 사진 들고 있으라. 그 잘 때 그 벽에 같은 거 주면서 그거 끌어안고 자라.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신랑이 왔으면 그거는 이제는 뭐 그냥 기념관에다 놓든가 그냥 사진이나 걸어놓고 이제 난 신랑이 싫다는 거죠. 본 남편 싫고 사진이 좋고 그 잘 때 벽에처럼 껴안고 잤던 그게 좋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신랑을 만난 기쁨을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듣고 더 그냥 소스라치게 이 백성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산헤드린 회원이. 그러니까 자기도 못 보는 그 하늘의 영광을 자기가 봤을 때 죄인이고 반역자인 그 스데반이 봤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유대를 위한 기간 총 한 일회죠.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이하, 28절까지 있는 이하에 그 일의 절반의 그 예물을 폐하시고 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을 위해서 한 일의 절반, 예. 그러니까 예언상 그 에스겔서 4장 6절에 예언상 1일은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에 일주일이니까 7년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은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셨고 나머지 절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 결국 하나님이 7년간 다 봉사하신 거죠.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외부로 이 말씀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을 위해서 그 7년을 준비하신 거였죠. 그런데 그 7년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첫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오게 됐죠. 근데 그 순교가 나올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서신 걸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앉아 계시거든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앉아 있으라. 근데 여기서 3년 반에 7년간의 유대인을 위한 그 공생애가 그 봉사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된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늘 성소의 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다 이제 매일매일 씻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계속 존재하게 되면은 원수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진짜 본격적인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 1844년 10월 26일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2300주의 끝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죄, 생각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까지도 다 그 본질적인 걸 고치십니다. 도말하시죠. 다 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폐하셨거든요. 안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순교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히브리서 7, 8, 9장에서 나오는 이 모형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본체죠. 본질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진리가 알레테이아인데 그 사전에 트루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예요, 실체. 트루. 그러니까 진짜란 뜻이죠. 띵은 뭐 몸, 것, 뭐 그런 사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실체예요. 진리는 트루싱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모형이 아니라 실체예요. 율법은 모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아들이 있는 자마다 자유케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진짜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예요. 그걸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 실체가 오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30m 공중에서 줄을 매달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안심하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실수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 트루싱, 진리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점, 이 스데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분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쉼인 거죠. 오늘 그 사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는 것은 실제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봤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자라 말하지 못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묵시가 이게 하존에서 온 말인데 그 말은 씨예요. 보다. 그러니까 본 것이 없는 자는 방자 행한다. 방자 파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파라인데 그것은 act as a leader. 그러니까 리더로서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방자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교사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교사도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의 진리,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선지자라고 하고 그것을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덥습니다. 지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하에 첫 번째 나팔입니다. 나팔은 경고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에스겔서 5장 3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전염병과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 점점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불타고 뜨거워져요.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물의 재앙이 오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적조 현상. 생물이 다 죽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강물까지 적조. 썩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해와 달이 침을 당하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나팔의 시작이 바로 기근과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유튜브에 백동성 전도사 뜨시면, 그동안 제가 부족하나마 이 녹음했던 그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하나하나,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그 성경에 대해서 오해됐던 부분들을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약간씩 이렇게 풀어드리고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가 능히 결단코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들은 결단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해바라기처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또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사는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